슬픔과 후회로 마음이 찔리는 거, 이게 포함돼요. 뭔가 자기한테 온 결과, 이에 대한 슬픔. 이거 이제 카타니, 그냥 아주 기본적인 그 찔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양심을 호소한다든지 이런 거지, 이거든요. 요건 뭐냐면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당시에 성령의 역사함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드렸던 유대인들과 많은 군중들이 그 앞에 36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가 이거 어떡하지? 예. 뭔가 찔려서 이제 후회하는 마음, 우리가 그렇게 했구나. 이거 어떡하지? 진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뭐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는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자기들의 맡겼던 마음들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양심의 그 복음이 찔려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후회가 오고 회개가 온 거예요.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해하시겠죠? 예, 요건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7장 54절 볼게요. 7장 54절. 디아프리오. 예, 클릭 한번 해보세요. 1282번. 이것도 이제 찔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 내가 이를 갈았다. 물론 이제 요 말만 받아, 요 찔린 거는 좀 앞에 거와 다르겠죠. 예. 요건 찔렸다는 것은요, 찔림을 받았는데 앞에 것은 자기한테 그것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리는 거. 내가 왜 이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찔림의 수동이에요. 화가 뻗쳐버린 거예요. 화가. 예. 그 말을 듣고, 사항을 듣고, 그냥 우라통이 확 온 거죠. 그러니까 속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냥. 여기 찔리는 건 그런 개념입니다. 예. 맞아. 뜻은 뭐 조각조각 톱질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마음에 찔렸지만 후회하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 예.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다릅니다, 목사님. 예. 그러면서 뭐합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이 찔림이 있었지만, 똑같이 반응이 있었지만 결과는 달랐다. 찔리는 결과는 다르다. 여기 문법이 뭡니까? 직설법 위알려 수동태예요. 그렇죠. 실제로 찔린 건 확실합니다. 뭔가 자극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결과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서 분이 났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나한테 상처가 됐다. 그건 내가 분이 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요. 문자적으로 봤을 땐 다 같이 찔렸다는 개념이 있지만 결과는 다른 거예요. 단어가 사용한 단어가 다르다는 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처음 이번에 접했어요. 은유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본 거예요. 봤더니 정말 단어가 틀린 거예요.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를 강의 때 좀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도 목사님 이해를 못하고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강의 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 때 문자 보낼 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설교반에도 강의에다 제가 잠깐, 우리 뭐 너무나 이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오락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 한번 볼게요. 이거 재밌는 게 하나 나왔는데, 제가 주석은 사실 안 봤는데, 주석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 한번 찾아보다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요.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목소리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열왕기상 재밌는 거 하나 나와요. 목사님 성경책 꺼내놓고 보셔도 괜찮아요. 이거는요.
1절부터 읽어볼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해에 아비함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함이 유다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양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아가죠. 그리고 마아가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이고, 그죠?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아비암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마아가. 그리고 마아가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이에요. 아비살롬의 딸이 마아가니까. 맞죠? 정리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요, 8절 한번 내려가. 8절. 네. 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러니까 아비암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사라는 거죠. 그죠? 아사가 이제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맞죠? 예. 네. 자,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41년 동안 누가 아사가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랬어요. 이건 또 뭡니까? 이게 또 아까 마아가가 누구의 어머니라 했어요? 그렇죠. 예. 네. 아비양의 어머니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또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인데 그 어머니가 마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물론 거기 때문에 아비살렘의 딸이 또 마아가라고 해놨어요. 문맥으로 봤을 때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사의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건 할머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리고 아비살렘의 딸이 이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마 주석이는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이거 필사다의 오류라고 해놨을 거예요. 이거. 만약에 성도가 이거 읽다 보면요, 이거 누가 봐도 잘못 쓴 거죠. 이거 어머니가 뭐야? 이건 할머니라고 그래야지. 이거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사실 우리가 풀긴 참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 목사님, 여기에 썼던 이 어머니라는 거 있죠. 네. 10절에 나오는 그의 어머니 이름, 이 어머니, 그의 어머니를 클릭을 딱 해보세요. M이라고 썼죠. M. 네, M. 맴이라고 됐네. M입니다. M. 어머니. 맞아요. 어머니. 네. 이거 만약에 성도가 질문하면요, 난제예요. 517인데 사실 이 M이 뜻을 보시면요, 어머니라고도 나와 있지만 요 M은 어디다 붙이냐면요, 여자의 조상에게 붙이는 단어입니다. 여자의 조상. 네. 네. 다시 말해서 먼 혈육에 붙이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멀다라서 그냥 한참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어머니 이전의 사람한테도 이걸 붙입니다. 누굽니까? 할머니의 뜻이에요. M은 여기서 이제 어머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어머니의 개념은 할머니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할머니.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영어에서도 그냥 이 어머니 나와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 영어에서도 마더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 단어가 마더로. 그러니까 그거를 번역하고 중국어로, 중국에서도 이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도 어머니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M이라는 단어는요, 할머니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성경 번역본도 사실 축자의 영감에서 기록됐을 때는 오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의 본질을 원어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어머니는 할머니를 부를 때, 지칭할 때 그것도 어머니라고 부른다. 제가 좀 이해를 도울까요? 이해를 좀 도울게요. 그냥 하면 목사님이 막연하게 또 설명이 안 될 거예요, 성도들한테요. 그러면 목사님 처음부터 그렇게 번역을 했더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 이거 참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이거. 근데 우리가 성경은 원어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보면은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실지파로 세운 12아들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얘네들은 엄밀히 손자예요, 손자. 야곱의 손자예요. 그렇죠? 근데 아들로 입적시키잖아요. 손자지만 아들이라고 불러. 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상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누지법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생물학적으로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12지파에 들어가면서 아들로 표기가 됩니다. 이런 거 왜 그랬을까요? 글쎄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홍도도 질문했을 때. 왜 그랬죠? 단순하게 그냥 상속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누지법에 의해서. 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은요, 이런 건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맞죠, 목사님? 예. 지금 우리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성경을 지금 제가 66권 다 못 풀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못 풀어서 그렇지, 지금 이 성경서 축자장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던 이 번역된 내용 중에 무시 많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66권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그러면요, 우리가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의도를 알고,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귀를 알아듣고 우리가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되게 우리가 성경을, 제가 몇 시간 전에도 어떤 분하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학자신데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난제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쓰십니다, 사실. 물론 난제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 모르기 전까지는 난제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난 다음부터 그게 난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성경은 난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난제라는 건 모르는 게 아닌 거지.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난제가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해 주실 때 난제의 개념으로 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우리 신학교에서 목사님 공부했을 때 알겠지만 한 학기 공부할 때 책 한 권을 띱니까?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다 떼요, 책 한 권을요. 근데 대학교 들어오면서부터 다르죠. 그렇죠. 교수가 몇 페이지에다 한 학기 끝나. 나머지만 네가 연구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연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성경을 보는 관점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의미에서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초식이나 교리입니다. 교리.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을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학자들은 A라는 견해, B라는 견해 다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이 중에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독자가 보면서 네가 평가하는 거야. 너는 이걸 보면서 어느 것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마가가 태우의 지위와 위엄을 누렸기 때문에 아사의 모친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아사의 친 어머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녀를 대신하여 마가가 아사를 아들처럼 양육하고 또 그 어머니의 지위를 누릴 것으로 견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우리 논문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논문도? 논문 쓰는 이유도 그거예요. 같은 거는 나는 원어적으로 또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그러니까 학문적 근거는 여러 방편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가능성을 갖고 보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예, 정확하게 계시의 말씀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그 언어를 들어가 보면 의도가 나오겠죠. 예. 우선 이거 하나만 딱 꽂아놓으면 끝난 거야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할머니예요, 할머니. 예. 예. 아, 홍경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단 이게 옥스퍼드 주석만 이러겠느냐. 딴 데도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풀었을 거 아니에요. 또 옥스퍼드 주석을 인용해서 쓴 또 신약성적은 또 이렇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나는 또 이렇게 본다. 2번으로 본다. 어떤 데 1번으로 본다. 그러면 성도가 봤을 때 우리 목사님 1번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CTS나 이런 데서 방송에 보니까 2번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있어. 그럼 성도가 어떻게 선택하라는 거야 그거를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만 목사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봐서는 번역된 것으로 봤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난자가 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네. 하여튼 목사님들 말씀 보시다가 안 풀리는 것들 좀 있으면 저한테 또 설령 풀었다 하더라도 저한테 좀 전해주시면요 같이 공부할 때 공유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좋은 보호 하나씩 발견한 거 있잖아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만 하지 말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뭐 못 푸는 건 더 감사하고 풀지 못한 것들을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예, 제가 풀어서 강의도 하고 또 아주 징한 것 같은 설교로 만들어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8월 마지막 주에 나갈 설교인데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까지 본문을 잡은 거거든요. 몇 가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잡아놓고도 고민이 많았어요. 40절 41절은 설교하기가 참 애매했었어요. 예.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영접한다. 뭐 영접 하나 풀면 되고 보냈다 풀면 이건 할 게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뻔한 거잖아 내용이. 예. 41절 선제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 이게 지금 신약인데 구약의 선자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제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제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선자 의인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예. 40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왜 많은 것 중에서 작은 자에 꼭 냉수 한 것을 준다고 표현했을까? 많은 것 중에서 예. 내게 그런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 무슨 말인가? 뭐 이 설교를 한 번씩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하나하나 좀 풀어드릴게요. 어떤 의미로 그렇게 전달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지 하는 겁니다. 제가 40절에 넘어갈게요. 40절에 넘어가서 1절을 보시면요. 여기 선지자가 나오는데 모두 선지자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4396번 바이블에서 클릭해보세요. 프로페테스라고 되어 있죠. 클릭해보세요. 천천히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요,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을 말하는 선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는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거. 예. 이미 주어진 말씀을 선포한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 앞으로 나타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직접적으로 받아서 본인만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예, 이미 나타난 그 말씀, 나타난 말씀만 선포하는 사람을, 예, 여기 나온 프로페테스라는 단어 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선자는 구약의 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당시의 유대인의 공동체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말씀만 선포한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할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 가르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 근데 제가 왜 유대 지도자를 먼저 말을 했냐면요, 이 헬라 시대의 선제 이름으로 선제를 영접하는 자는 선제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 당시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위치가 어땠느냐, 이걸 문화적인 배경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구약의 선지자 나비와랑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반드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요. 예, 이건 이제 제가 설교로 나갈 때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목사나 가르치는 교사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의 위치는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예. 목사님, 어떤 의미에서는요, 어떤 그 사회의 권력과 지배로 체계화된 그 나라에서는 지배자 입장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지배자 입장에서는 위험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은 나라 사람이 지금 다른 나라를 우호하고 그 나라를 칭찬하고 그 나라를 자랑한다고 하면은 지배자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그런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지배자한테는 그러죠, 상대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배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불의로 분류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따르겠다는 것은 따르는 자도 이와 같은 뭐가 있다는 거야,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같은 동일한 상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따르는 성도들도 그렇죠. 동참한다는 것은 목회자와 같은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걸 따르는 성도들도 그와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참 정말 필요하지 않아요, 목사, 이런 말씀들이? 예. 그래서 선제상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뭐 의인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42절에 나와요.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네네네. 그거 할 거야, 제가. 제가 뒤에 다 나오니까 해드릴게요. 예. 성격.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아무튼 고마워요. 이렇게 나 질문을 하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 질문을 해주면. 대격. 네. 목적이 있겠죠. 목적.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과 듣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들을 수 없고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를 통해서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받아들이는 자들도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입니다. 자, 제가 소유격은 이따 할게요. 같이 요번에 나옵니다. 자, 40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의 이름, 그 제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가 아멘 아니겠습니까?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라는 단어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42절 제자. 제가 왜 이걸 자꾸만 얘기하냐면요, 제자라는 단어도 여러 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단어를 썼냐 이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데테스라는 단어 썼죠. 마데테스. 예. 요 제자입니다. 요거는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배우는 제자를 의미하게 돼요. 첫 번째, 1차적으로. 지식을 단순한 제자겠죠. 지식만을 습득하기 위해서 배우는 제자. 보세요. 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는요,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도 구별되어 있고, 권위도 많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나이도 필요 없고 지위 고하를 전부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스승 앞에 제자들은 발치에 앉아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제자는요, 죽은 지 오래된 선생을 영적으로 의존하고, 그 단어가 지금 마데테스는 죽은 지 오래된 선생을 영적으로 의지하고 그 가르침을 지금까지도, 죽었지만 그 사상을 지금까지도 묵상하며 따르는 제자를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요, 넓은 의미에서는요, 복음 안에 있는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제자. 이게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왜냐하면 이 제자가 속격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격. 복음 안에 있는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제자. 됐죠? 자, 뒤에 또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런 제자의 이름으로, 뭐라 하냐면요, 작은 자 중이라서,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작다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작다는 겸손. 자기를 낮추는 자. 그 단어가 제가 뭐라 그랬죠? 요드라 그랬죠. 요도. 겸손. 그래서 이 요도는 항상 어떤 이름의 앞에 붙을 때는요,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이 작은 자라는 단어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작은 자, 클릭을 딱 해보세요. 작은 자를 클릭해 보시면요, 미크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크로스. 이 미크로스는요, 미천하고 소외된 사람을 쓸 때 이거 씁니다. 미천하고 소외된 자. 그러나 선생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거를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생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우선 당시에 사도나 선지자들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였죠? 무시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런 자들을 대개 성경에서 뭐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섬기는 자들은 작은 자들이에요. 맞죠? 하나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볼 때 작은 자들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청구해서 머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구해서 이런 자가 어떤 자냐? 큰 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 세상에서 소외되고 멸시를 받는 이런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을 내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을. 그럼 왜 목사님 여기에서 냉수라는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냉수한 것은 아주 주는 자 입장에서는 가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하찮은 거일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성경은 주는 자 입장에서 보지 않고
받는 자 입장에서 봤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이 물이라는 것은 곧 생명입니다. 목사님, 받는 자, 주는 자 입장에서 하찮은지 모르지만 받는 자 입장에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좀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작은 자들이 목사님, 작은 자도 문법은 소격으로 돼 있어요. 소유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자도 소유격, 선자도 소유격, 작은 자도 소유격이에요. 무엇에 소유된 자? 복음 안에 소유된 자입니다. 복음 안에. 모두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작은 자들, 복음 안에 있는 선자들, 복음 안에 있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제하고 돕는 것은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오늘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 합니다.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없는 자들을 돕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마구잡이로 대적하는 자들을 돕는 것은 그 선교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그냥 추측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들은 정황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 하는 활동들이 다 북한의 인민들에게 갑니까? 우리 가지 않는 거 많이 알고 있잖아요. 결국 이런 선교는요, 선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직접적으로 간다면 또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선교라는 것은요, 복음 안에 있는 자들로 성경 국가시켰습니다. 그냥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돕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앞으로 예수 믿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교회 옆에 자립할 수 없는, 개척한 지 지금 1년 된데도 사모님하고 목사님 둘이서 월세를 내기도 어려워서 정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휘찬에서 보면 있어요, 없어요? 알잖아요. 근데 그건 왜 안 돕죠? 왜? 우리 이웃교회가 나의 경쟁자예요? 그럼 묵회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묵회하면. 성경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맹수는 주는 쪽에서는 작은 거지만 받는 쪽에서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 같지만 받는 입장에서 이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자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요, 아주 그냥 비천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위치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저분 왜 저러고 다니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상을 결코, 진실로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물론 더 많은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8월 두 번째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이거 설교가 나갈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문법 이런 것들은 제가 안 풀었고요. 여기 깊은 의도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걸 원어로 보니까 이런 의도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문법을 보니까 이런 의도가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문법에다 일관성 있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무엇에 대한 소유가? 복음 안에서.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물은 하찮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생명이 된다. 왜냐면 주의 입장도 가볍게 줄 수 있어요. 괜찮아, 받아. 나도 언제 받겠지 뭐.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는 생명이 된다는 거죠.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들, 작은 자들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자들, 그 상을 결코, 그 상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죄를 마실 때 오는 두 가지 상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복음전파예요. 복음전파. 지금 이 시대가 한국계, 전 세계가 기독교인들이 움직이는 공동체 일치성이 뭐냐면 복음을 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이 진짜 폭발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직 복음 하나로 우리 뭉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아직까지 주고 있어요. 기회를 아직까지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느 순간 문을 딱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목자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사례금 때문에 전쟁 근거하는 사건 목자가 되는지, 내가 이 큰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벌벌대는 목사, 눈치 보는 목사가 되는지, 아니면 정말 복음하는 수가 하나가 돼서 죽으면 죽으리라. 사실 이건 죽으면 죽으리라도 아니야 이거. 내가 그렇게 죽이지도 않아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영원히 간다면 또 이게 힘들지만, 이건 끝나는 시간적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하는 건 뭐가 어렵습니까? 요때까지 하는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낸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선포하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린 반드시 지정된 장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지나가는 김씨 아저씨 들어와서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아이, 거길 왜 그렇죠. 그 사람 못 들어오죠. 이건 구별된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들, 복음 안에서 정말 제자의 이름으로 내수한 것을 줄 수 있는 이 복음 안에서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는 자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겠어요? 안 모이겠습니까? 그걸 패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엔 현미경으로 볼 것 같아요. 말한 게 현미경으로 한 사람마다 쫙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자세하게. 우리 햇새들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햇새는 한 98%는 없어요. 2%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내 누나 말할 수 없죠. 2% 있지만 98%는 없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복음 안에서 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하고요.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자, 그런 목사님들에서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0분간 쉬었다가 11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신약책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